말씀대로 살아야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도 폭풍 같은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가족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날 바로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고 말을 듣거나 또한 믿어왔던 자식에게 실망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풍랑과 파도가 우리 앞에 몰아치면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를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남에게 해코지 하는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일이 벌어지게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풍파를 만나게 될 때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과 답답함이 뒤섞이고 기도하러 무릎을 꿇었는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울기만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겐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폭풍우 같은 일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겪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은혜롭긴 한데요, 막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말씀이 내 삶엔 안 들어와요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듣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자리 잡는 데에는 어떤 데에는 능물이 필요하고 또한 인내도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그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멋져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 불 때 금세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진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진과 태풍이 있을 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살아남는 집이 있습니다. 튼튼한 집은 살아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은 단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한 요즘 내 믿음이 흔들린 것 같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요,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순종할 때 견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히게 될 때에 세상 속의 풍랑 가운데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살아야만 인생이 바로 지혜로워집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오르사 바로 말씀해 주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보다 바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행해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내 말을 들었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래? 라고 질문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에 바로 기도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듣기만 듣고 끝나면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지 직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삶 가운데 실천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끝부분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IQ가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죠. 하지만 성경은요,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앞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사람,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기초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사막이 많습니다. 예, 유대 땅이 여름에 되면 땅이 단단하게 굳어 보여서 어디든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모래가 또 물을 먹었을 때에는 또 그 물을 먹고 있었을 때에는 단단하게 보이죠. 하지만 겉만 딱딱할 뿐 속은 대부분 모래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닷가 같은 데에서 모래성을 쌓고 놀이도 해보잖아요, 어릴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게 되면 쓸려가면요,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요, 땅을 파서
안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의 모래를 계속 파고 파면요, 이 모래 안에 반석이라고 하는 안반이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이 나오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석 위까지 도달한 다음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모래는요 쉽게 금방 지어지니까 시간도 덜 들고 돈도 덜 들죠. 하지만 안반을 까고 거기까지 뚫고 하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노력도 더 많이 걸리게 되죠. 바로 그것처럼 그렇게 세운 집은요, 어떠한 비바람 가운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삶이라고 하는 집을 짓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인생의 기초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듣고 감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는 것,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이죠. 그는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안정된 자리에 있었지만 고향 땅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진 것은 단지 돌들이 바로 쓰러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영적인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왕에게 나아가 얘기하죠.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왕께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합니다. 그는요,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위험하고 수고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듣고만 있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느헤미야는요, 단지 행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동안 수많은 방해와 또한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벽을 쌓고 말씀을 기초 위에 공동체를 다시 세워져 나갔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거기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낮에는요, 바로 성벽을 짓고 밤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또한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성벽이 건축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잊어졌던 말씀이 떠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듣고 감동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참는 것, 그 한 걸음이 쌓여서 내 인생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만 머물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태도와 선택과 행동으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 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말씀대로 살아야만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말씀대로 살아야만 삶이 흔들리지 않죠.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왜 무너지지 않느냐?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죠. 돌 위에 세웠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 기초는요,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힘이 바로 그 집을 붙드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비를 맞고 바람을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비가 와서 또한 비바람이 치고 풍랑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려움이 없고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비는 옵니다. 눈물 날 일도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도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기초가 바로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던 페트라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깊이 파야만 나오는 단단한 기반함이라고 하는 암석입니다. 그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고 불편할지라도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겉모양이 아니라, 겉모양은요,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아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기초가 말씀 위에 놓여 있지 않으면 조금만한 시험이 와도 우리의 집이,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고 좌절을 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보려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윗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고 또
왕에게 쫓김을 받고 죽을 유기에 있고 또한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녀들의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죠. 바로 그의 삶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 말씀 앞에 견고히 붙잡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내 힘, 내 노력, 내 판단, 내 감정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다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고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내 삶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폭풍 가운데도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모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원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눈물 나는 시간들도 견뎌낼 수 있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초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하고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또 믿음 다 소용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10년 20년 믿어봤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조그마한 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은 작아 보일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했지만, 그리고 이번에는요 반대로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두 사람 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는요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듣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만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 감동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리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인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삶에 반영하려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햇볕에 말라 있으면 평평하고 깔끔해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요, 폭풍이 오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평소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물이 스며들면 모래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쓸려나가 버리게 됩니다. 바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습니다. 주일마다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퀴즈도 하고 유튜브로 수많은 설교를 접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옮기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요, 건축 설계도만 수십 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은 알고 있는데, 도면은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도면대로 실천하지 않은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에게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왕도 죽이고 동물들도 죽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하지만 사울은요, 백성의 눈치를 보고 왕도 살려내고 또한 좋은 가축도 남겨서 바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책망할 때에도 이 사울왕은요, 끝까지 핑계를 대면서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 후계자인 다윗을 왕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귀로 듣고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무너짐은 단순한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내 신앙도 내 가정도 내 인생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바로 집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이 있었는지, 믿음이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 행동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말씀을 귀 담아 들으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감정 속에 바로 무너져 내릴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거로만 내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바로 그 인내와 수고와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